오늘 관점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 맨 위에 무슨 그림이 있죠? 원숭이, 그렇죠? 그 옆에 또 다른 동물은 사자요. 관점의 차이가 너무 다른데 이거는. 가끔 호랑이와 사자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호랑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과일은요, 바나나 3개가 있죠. 저 호랑이인지 고양인지가 메인 질문이 아닌데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났고요. 사자라고 한 분이 있어서 좀 놀랐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할게요. 한번 5초 동안 보세요. 이 3가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연관성 있는 2개를 짝을 지어야 한다면 무엇과 무엇을 짝을 묶으시겠습니까? 한 5초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아직 대답하지 마시고. 자, 되셨어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먼저 A를 선택하신 분, 호랑이하고 고양이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그러면 그 다음 B, 원숭이하고 바나나. 원숭이와 바나나를 대부분 많이. 자, A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분석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얘 동물이지. 얘 동물이지. 동물과 동물, 각 개체를 보고 동물이라고 분석적인 사고. B는 전체를 보는 좀 연관성을 보는 분들이에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지. 그래서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짝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걸 더 많이 드셨고요. C 선택을 하신, 호랑이하고 바나나를 선택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걸 선택하신 분은 중보기도팀에서 이렇게 중보를 좀 해주시고 잘 돌봐주시면 저 2개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떤 컨텍스트가 없는 이상 솔직히 힘든 얘기인데, 자, 우리가 똑같은 거를 봤는데 관점이 달라서 서로 다르게 묶었어요. 어떤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도 있고 소수가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 보고도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달라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거기서 보고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아르헨티나 와서 19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이제 묵상하는 것을 배우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구나를 묵상을 하면서 많이 배워갔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는 딜레마가 바로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는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지?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경제가 너무 힘들어. 예수를 믿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내가 기대하는 어떤 복, 예수를 믿고 기대하는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 진행되어지니까 이게 뭐지? 하고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죠.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셔야 되는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점이 줄어들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사람들이 한 어떤 그 리액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 계신가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피시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구절들을 보실 테니까 확인해 가시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이렇게 확인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첫 번째 관점의 차이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걸 기회로 보세요. 우리가 문제로 보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회로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었어요. 나는 문제가 생겼어.
그렇죠? 돈이 다 떨어졌어.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워. 사업이 지금 힘들어. 그렇죠? 아내와 계속 어떤 갈등이 있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과 어떤 문제가 있어. 그리고 병에 걸렸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나한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동생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오시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메시지를 보내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요즘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갖고 계실 때 1차적으로 주님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액션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한계를 느낄 때가 오면, 한계를 느끼면 그때 찾죠. 이게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인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회로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기회냐면요, 어떤 기회냐면 본문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영광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죠? 그 복권 중에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복권 당첨하는 그런 복권이 있죠.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척하는 건가요? 자, 이 복권을 사면 뭘 해야 되죠? 긁어야 되잖아요.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긁었어요. 조금 긁었는데 0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꽝이네 하고 버리세요? 지금 저 정도 긁어가지고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좀 더 긁어야죠. 좀 더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긁었더니 만이 나왔어요. 달러로 얘기하죠. 만불. 벌써 하세요. 근데 이거 보고 이제 긁기를 더 그만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긁어야, 다 긁어야죠. 마저 다 긁어보겠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감춰졌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나타나니까 지금 반응이 우와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때마다 와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와우 하게 되고 그게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병듦이라는 두 자매의 입장에서는 어떤 큰 문제가 주님께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회로 지금 이것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냐면,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이밍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이라고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이에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빨리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싶고, 그것을 빨리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그건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반응하시던가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빨리 대답해 주시나요? 아니죠. 다행입니다. 아니면 전 상처받을 뻔했어요. 저한테만 빨리 대답을 안 해주시고 여러분한테만 빨리 대답해 주신 줄 알았는데, 100개 중에 한 번 빨리 대답해 주시고 99개는 대부분 아직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달라요. 거기서 어떤 갈등이 오는 거죠.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동생이 위급하다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로와 굉장히 친밀함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아프다라는 어떤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달려갈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아프다고 하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뛰어가시잖아요. 남편이 무슨 사고 났다고 연락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뛰어가시나요? 아니면 주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각자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기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아프고 사랑하신 사람이 어떤 아프다, 위급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렇죠? 아무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자식이 다쳤다, 부모님이 지금 위급하다는 소식을 연락을 하는데 전화 받고 잠깐만 기다려. 지금 월드컵 축구가 지금 10분 남았어. 좀 기다려. 아니면 드라마 지금 한 5분 후면 끝나.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위급에 처했는데 바로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반응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일단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뭐 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짐 챙겨가지고 뛰어갔다가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뉴스를 전해준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당장 짐 들고 이제 갈 준비할 거로 기다리고 있는데 5분이 지나도 가만히 계시고 10분이 지났는데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시고 나중에 결국 나 지금 안 가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신 거란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최소한 하루 길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렀던 나사로는 죽었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병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떠나시기 바로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우리 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데
지금 시간과 타이밍에 있어서도 그 관점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셔야 됩니다, 당장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악한 상황으로 일이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시간을 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의 문제들을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실 때 해결해 주시지만, 어떤 문제는 상황이 더 나빠지도록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우리는 불안하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불안감이 오겠죠. 당황하죠. 그렇죠? 그리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의심이 들어오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디까지 갑니까?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께 화를 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분노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나 어떤 고정관념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지함이 그 상황, 더 악한 상황까지 가야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드러내는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전능하심은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잖아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냥 지식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모든 곳에 계신다, 다 배웠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교회는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어떤 그냥 정보로만 갖고 있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 용서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못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듣기는 했지만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내용이 그게 다 사실인 진리이고 맞는 말인데, 그것이 그냥 어떤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냥 절대 가만히 안 놔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지금 그 믿음 수준에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끔 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로 지금 아까도 기도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근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힘들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진다고? 지금도 내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더 힘들어진다고? 거기서 아멘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나님을 막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이야라고 대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거기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로서 급한 거죠.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빨리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5절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가까이 가서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 옷 싸매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지금 무리가 막 같이 뭉쳐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야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막 밀려가고 있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게 걸렸구나, 들켰구나.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하면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그 앞에 모든 일을 말씀했다라고 할 때 그 모든이 어디서부터 모든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바뀌어갑니다. 저는 아내와 세 딸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참 말이 많다는 것을 집에서 항상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제 아내는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면 2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데 보세요. 12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모든 사실을 만약에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누구 의사를 만나고 막 이렇게 모든 12년 동안의 얘기를 이야기한다고 했다면 이제 야이로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지금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 딸이 당장 죽게 돼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불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 여자가 자백하면서 자기 일을 하나씩 다 얘기했으면 야이로의 얼굴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졌을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병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뭐야? 지금 내 딸이 죽게 돼서 급해 죽겠는데 지금 골든 아워인데 골든 타임인데 빨리 가야 살릴 수 있는데 갑자기 멈춰서가지고 이 여자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있고 굉장히 열이 받았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35절에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돌아버리는 거죠. 아마 야이로가 그 여자의 머리를 막 잡아 뜯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끄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을 보는 관점이, 일하시는 타이밍의 관점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라고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아직 아니에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다. 너 이거 순종해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직이에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지금이야. 맨날 그 싸움 하잖아요. 지금과 아직 싸움.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 볼 수 있는 차이는 뭐냐면 그는 느끼는 감정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쭉 11장을 보시면 사람들은 주님의 그 부재를 아쉬워하는데 주님은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자신의 부재를 오히려 기뻐하세요.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마르타 마리아를 찾아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21절 마르타한테 가셨을 때 마르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타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텐데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게 슬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마리아를 다시 만났을 때 마리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아쉬워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그때 같이 계셨으면 어떻게 됐죠? 나사로를 고치셨겠죠. 그럼 어떤 일이 안 일어나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다라는 그 개념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끄시고 오히려 죽기까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살리셨습니다. 도착하셔가지고 17절에 보면 무덤에 묻은 지 이미 4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문을 열어라라고 할 때 말했다가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이제 납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은 자라는 거죠. 그냥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니고 잠깐 쇼크 먹어서 누운 게 아니고 정말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죠. 부활시키신 거죠. 왜요? 25절과 26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부활의 주시구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39절에서 42절 보면 말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2절에 보시면 역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둘러선 무리들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없으셨음을 오히려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쉬워했는데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없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주님 나랑 함께 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일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소망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만들어내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진리예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많은 경우에 같이 하고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7일 동안 비가 와도 우리는 그 구름 위에 태양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와서 힘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느낌에 근거하시면 안 돼요.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 느낌은 느낌이고 대부분 우리가 갖는 느낌은 거짓 잘못된 느낌이에요.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에 기록하셨잖아요. 사인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느낌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느낌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 느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시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자신의 본 모습을,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관점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줄어들려면 여러분들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나사로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그림, 어떤 몇 분들은 원숭이랑 호랑이를 선택하셨고 대부분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은 어쩌면 호랑이와 바나나일 수도 있어요. 한 40일 금식하면 그 연관성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관점의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당장 모든 것이 형통해지기를 원하는데 또 주님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느낌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